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 후에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재림에 대한 혼란이 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일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기대했던 때에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과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자 바울은 이들의 신앙이 또 흔들릴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다시 위로하고 또 재림의 문제를 바로 잡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1장은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곡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장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3주밖에 안 된 이 신생 교회가 박해가 더욱더 심해질수록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또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다양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와 시장이 연결되어진 다신교 문화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상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석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립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족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또 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압박 속에서도 개척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뭔가 본문을 읽어 나갈수록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 같은데라고 자꾸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동일함을 느끼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끝났다고 굉장히 애틋해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짧으니까 뭔가 좀 아쉬운가 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자라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정말로 그 성장의 양과 속도가 굉장했음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라는 것은요, 사랑이 굉장히 많이 차고 넘쳐서 콸콸콸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욱더 핍박을 당하는 도시 안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라고 라는 특별히 그 의미만을 살펴보면은 압박을 받을수록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는 나무를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는 나무의 모습, 즉 고난이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더본교회는요, 올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요, 한 성도님은요, 쉼없이 정말로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고 계신데요,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성도님께서는 격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신앙 용어도 너무나도 낯설고 기도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 그러한 성도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매주 교회를 나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 성도님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새신자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보는 것을 선택
가시더라고요. 믿음 까닭의 고난을 도리어 선택하신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다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켜주시고 그 와중에도 요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고 정말 예쁘세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열매에도 보니까 더본교회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시는 주간이시라서 어제는 10시 예배를 나오셨는데 조용히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잉 하고 이렇게 봤더니 손 꼭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고백을 저한테 해 주시는데 심쿵 뭔가 이렇게 새신자분들이 자라서 그러한 모습,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런 순간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10시 예배 때는 그 고백을 했었는데 만두 사주시는 것보다 그 고백이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됩니다. 삶의 현실은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5절에서 그들의 이러한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그들의 고난은요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2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첫째,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화평으로 갚으시고, 둘째,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주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갚아줄까,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기 힘쓰고 용서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이러한 수고가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요 꼭 내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을 반드시 갚아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요 제 동생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양진철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검색하셔도 나와요.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었고,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강사로도 서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일찍이 가출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동생을 돌보면서, 그리고 아버님은 어렵게 또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중이라서요 가정살림을 이 어린 목사님이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분은 이제 원래 불교였거든요. 불교 청년회에서 회장도 하셨던 분이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쪽 눈이 점점점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시력이 흐린 상황이에요. 거의 이렇게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셨는데, 정말로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어지는데, 동생을 같이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데리고 또 본인이 대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말로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요, 정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신학도 결심하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첫 번째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제 동생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교회였어요.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면서 너무나도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을 저희 가정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해서 풀어가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그러한 사업도 풀어가 주시고, 결혼 속에서 신혼을 동생을 데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형하고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가운데서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고 사모님이 좀 힘든 과정도 겪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고, 목사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시력이 거의 다 잃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신학 박사 과정까지도 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귀한 스피커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시각장애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들까지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풀어가시는구나. 모두가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풀어가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요, 환난으로 갚으시는 일들을 일일이 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요, 갚아주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원수 갚으려는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사랑하기를 힘쓰시고요, 용서하기를 힘쓰시고요, 여러분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함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외엔 답이 없다, 환난 가운데의 기도로 이겨내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는요, 믿음이 단순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정말로 주문 외우듯한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제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삶의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난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듣고서 이 청년이 정말로 구구절절한 그 믿음의 고백을 어제 청년 단톡방에 나누어 주었어요. 나름 글을 써서 올려줬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 그 글을 좀 옮겨가지고 왔는데요, 그 친구가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향이 내향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래요. 버거운 일이었대요. 그러나 이 친구가요, 그래서 더본교회에 와가지고요, 정말로 큰 용기를 내어본 거예요. 본인에게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의 정말 용기와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말씀 안에 한번 머물러 보자. 억지로라도 머물러 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잠시라도 있어 보려고 이 친구가요, 계속해서 자기를 메었어요. 참 어떻게 메었냐면은 청년 회장의 자리로 본인을 메었어요. 동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분당에서 이렇게 오는 이유가 본인을 회장의 자리에 메어놔야지 어떻게든 공동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 회장이 자꾸 외향적인 성격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우리 청년 굉장히 내향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사색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앞에서 이끌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에게 앞에서 이끌어라 그러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고난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번 분당을 이렇게 지날 일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서울 지나서 분당 가는 길이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차라도 막히면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그 길을 매주 오고 있고, 수요일 날에도 오고 있고, 틈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을요 어떻게든 믿음의 연줄에 매려고 이 친구가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성향을 거스리면서 치열한 고난의 시간을 지금 10개월 동안 거쳐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난 지금 비로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제 적어준 글이에요.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어려움들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며 공동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청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참 정말로 어려운 현실들을 많이 겪어내고 있어요. 저희 청년회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문제에 눌려서 내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참 신기해요. 이것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이겨내고 있어요. 라면서 믿음으로 그 현실들을 정말로 이겨내고 있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요. 이제 그 청년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가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이 새벽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이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이제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 한자 성어 기억하고 계시나요? 풍도기 기억하십니까? 바람풍 그리고 길도 기도할 기, 바랄 기, 즉 바람 불어오는 그 길에서도 나는 기도한다. 바람 불어오는 그 길에서도 나는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길이 일어날까요? 풍기도. 풍기도. 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하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 풍기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로 인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